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1장 35절. 여자들은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으며 또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굳이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결박과 투호까지 당하였다. 그들은 돌로 맞았고 톱으로 켜지고 검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면서 궁핍과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35절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렙다 과부, 사렙다 지방에 있는 과부의 이름이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사렙다에 있는 과부가 엘리야를 잘 섬겼는데,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잘 엘리야를 받들어 줬습니다.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열왕기상 17장에서 살려주죠. 그리고 이제 수넴 여자, 수넴 지방에 있는 수넴 여자의 아들을 엘리사가 또 살려주게 됩니다. 엘리사를 잘 도와줬죠. 우리 집 앞을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하여 다락방을 제공하자. 그래가지고 다락방에다가 침대와 책상, 의자를 갖다 놓고 쉬었다 가시도록, 머무실 수 있도록 도와줬었죠. 수넴 여자, 그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들을 얻었죠. 엘리사가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해줄 게 뭐가 있을까 물어봤더니, 이 가정에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아이고 머리야 하고 쓰러졌는데 일어나지 못했죠. 죽은 아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시간에 죽은 성도들이 많이 또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그분들의 다시 살아나는 거, 성경에서는 부활로 표현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상태, 그걸 부활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살아계시는 건 아니죠. 네. 이미 죽은 지 오래됐죠. 네. 사람들은 죽은 후에 뭔가 내세가 있지 않을까. 네. 내세의 다른 어떤 세계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죽은 시신에다가 부패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매장 의식이 있죠. 매장 의식이 길었어요. 그래서 배를 가르고 이 내장을 다 적출하고 솜이라든지 목화솜 같은 거죠. 집어넣고 다시 그 갈랐던 배를 꼬매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 있잖아요. 올리브유를 계속 바르는 거예요. 네. 또 여러 가지 향이 있죠. 모략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발라서 몸이 부패하지 않도록. 네. 거기다가 또 숯 있죠, 숯. 숯을 막 한 20cm, 30cm 이렇게 두껍게 관을 에워 싸는 거예요. 바닥에도 숯을 깔고, 옆에도 숯을 채우고, 위에다도 숯을 채우고. 네. 그러면요, 중국에서 2000년 전에 무덤인데요. 2300년 전인가? 무덤을 열었는데, 죽은 지 며칠 안 되는 시신 같은 거예요, 몸이. 죽은 지 며칠 안 되는 것처럼 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피부도 이렇게 누르면 말랑말랑하고, 예? 피부가 말랑말랑해요. 아니, 2300년 전인데. 숯을 가지고 이렇게 관을 다 싼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 500년 전에 무덤인데 개발하는 바람에 조상묘로 이장하게 되었는데, 거기도 숯을 다 싼 거예요, 관을. 나무관인데 나무도 안 썩어요. 나무도 온전하게. 예. 그리고 뚜껑을 열었더니 시신이 그냥 온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죽은 지 며칠 안 되는 것처럼. 예. 그 숯이 그걸 막아주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 거죠, 숯이.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 네. 지금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그런 식으로 보존하는 거 아니에요. 알코올로 계속 처리하고 뭐 이렇게 화학적으로 썩지 않게. 그렇다고 부활하는 건 아니죠. 네. 죽은 상태를 깨끗하게 뭐 유지한다, 그 정도인데 할 수 있죠. 냉동시키기도 하면 냉동.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에 있는 사람을 아직 죽지 않았는데 죽어가는 분이 요구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자기를 냉동시켜달라고. 급속 냉동. 그리고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내 병을 치료하고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기술이 생겼을 때 자기를 이제 해동시켜가지고 치료도 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게 실험으로 성공했어요. 뭘로 성공했냐면 개구리 있죠. 개구리를 확 급속 냉동시켜가지고 땅땅하게 얼려놓은 거예요. 그럼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천천히 녹인 거예요. 개구리 얼려놓은 거. 물고기도 그렇습니다. 천천히 녹였더니 움직이는 거예요. 개구리가. 물고기도 움직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확 수십 도 냉동 얼려가지고. 그거 뭐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진정한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무덤을 터치고 일어나는 거. 그다음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고 지상에는 마지막 전쟁, 7년 대환란의 마지막을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성과 함께 위에 있던 공중에 있던 그 예수님과 성도들이 지상에 내려오고,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바다가 다시 있지 않고 거대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죠. 양과 염소를 가르는 완전한 마지막 심판. 마지막 심판 후에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그리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든 태양이든 달이든 온 우주 만물 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듯이 둘둘둘 다 말아서 치워버린다 그랬어요. 네.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건 끝장이죠. 그래서 그 지옥의 상태, 영원한 멸망의 상태를,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멸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완전 끝장나는 거. 멸망. 그 다음에 천국은 영생복락이죠. 영생복락. 그렇게 보면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60년, 70년 혹은 100년,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또 세상 떠나기도 하잖아요. 사고, 질병으로. 그 성도의 죽음. 또 사람들이 짧게 사는 거죠. 100년이라 그래도 아주 짧은 거죠. 순식간에 지나간단 말이죠. 부활을 기대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굳이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더 좋은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하는 죽은 몸이 살아날 때 한번 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죽는 걸 다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은. 한번 죽는 것이 얼마나 참 멋있을까. 죽음의 맛을 보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새로 살아나는 거. 그것도 얼마나 참 대단한 경험입니까? 네.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죽는 것도 한 번 경험하는 거고, 부활하는 것도 한 번 경험하는 거죠. 네. 죽는 걸 대부분 다 싫어하죠. 근데 우리 성도의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죽음이.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시면 죽음의 문은 통과하지 않겠네, 그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대로 들려 올라가는 거죠. 또 36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결박과 투옥까지 당하였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결박당하고 투옥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자녀들을 잃기도 하고 형제를 잃기도 하고 그 주기철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신사참배하지 않다가 이제 순교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고집을 꺾으려고 믿음을 꺾으려고 이제 그 어린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고문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고문하는 거예요. 손톱을 막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어렸을 때. 그 말을 못하는 실어증이 생겼어요. 아버지 고문당하는 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린 아들이. 그래도 그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제 감옥에서 돌아가셨죠. 독살당했잖아요, 독살. 그래서 그 아들이 그 거의 20살 가까이까지 말을 못했대요. 실어증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어증을 이기고 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 장로님이 돼가지고 간증하러 많이 다니셨다 그래요.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는데 90세가 넘어서 알고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막내 아들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은데 또 중세 많은 성도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황제 숭배하지 않고 짐승에게 내어주고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많고 화형당하고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핍박당하는 거. 특히 로마 캐토릭 천주교가 교회를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1000만 명 이상 죽였어요. 성경 읽으면 잡아 죽였습니다. 성경 읽으면 잡아 죽였어요. 성경을 몰래 인쇄하던 사람 붙잡아다가 아내와 자식들이 보는 자리에서 죽이고 아내와 자녀들은 그 먹이통 있잖아요. 소 먹이통에 물을 받아가지고 얼굴을 쳐박아서 아내와 자녀들을 다 죽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내가 믿음 지켰는데 가족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내가 신앙을 양보해야 돼요. 타협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믿음을 지켜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순교자 반열로 가는 건데 같이 죽임당하는 그 식구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마도 거의 순교자 반열에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우린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귀한 사람들이죠.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는 거는 뭐 결박, 투호, 또 돌에 맞아고 돌에 맞아 돌아가신 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스가랴 선지자 돌에 맞아 죽은 최초의 선지자. 누가 그 자기 아버지가 그 왕이 되도록 숨겨주고 어렸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그 왕을 책망하니까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아들을 돌에 맞아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지독하게 악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도와주었다, 그걸 자꾸 생각하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도와주고, 내가 살려주고,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악으로 갚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도와줬더니 커가지고는 도와줬더니 이제 다 내놓으라는 식으로. 나봇의 포도원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아들들까지 다 죽게 만들고, 예레미야도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지고, 이사야는 톱으로 켜져 돌아가시고 검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칼에 죽은 사람들,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면서 궁핍과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다. 양과 염소의 가죽, 짐승의 가죽, 엘리야도 짐승의 가죽 입고 다니고, 세례 요한도 짐승의 가죽을 입고 다니고, 엘리사도 짐승의 가죽 입고 다니고. 짐승의 가죽 입고 다니면 좋은 거 아닌가? 밍크 코트 같은 거 아닌 건가?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열악한 최소한의 그 의복 입고 다니면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우리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또 살아가는 방식,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든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내놓으라고 잘 살고 풍요롭고, 또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한국에 에어컨 없는 집이 요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에어컨 보급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죠, 아마. 또 전기세가 얼마나 쌉니까? 우리가 전기세 엄청 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다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우리 다음 세대가 과연 이 새벽 제단을 쌓고 또 주일 예배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제단을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네. 자꾸 이 강단을 말이죠, 무대로 바꾸고. 예. 우리 정원교회도 가봤잖아요. 정원교회 입장 예배. 거기 강단을 무대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면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네. 지금 우리 강단 있잖아요. 이게 우리 스타일이에요. 우리 교단 스타일. 네. 다른 거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건축할 때 업자가 강단 크게 만들지 않은 거예요. 저기까지 넓게. 강단 넓게 만들면 좋겠다고. 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다.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네. 강단은 이 정도. 네. 우리의 믿음의 전통이 잘 이어지길 바라고. 네. 그러려면 사실은 고난이 와야 돼. 고난이 있어야 성도는 믿음을 지켜요. 기도를 해요. 고난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너무 약해져가지고. 네.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잘 살면 잘 살수록 풍요로워질수록 자꾸 성도는 믿음이 약해져요. 교회는 자꾸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 고난을 통과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고난 잘 통과한 것 같아요. 여하튼 궁핍과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다. 이 믿음의 이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뭐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이렇게 마음이 씌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있으면 뭐 좋지만 없어서 상관없다.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서 아무 상관없다. 그렇잖아요. 있으면 좀 편리할 수 있고 좋을 수 있는데 없으면 못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고. 그들은 광야, 산, 동굴, 땅굴을 헤매고 다녔다.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광야, 산, 동굴, 땅굴 찾아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원 교회 보니까 예전에 그 인태경 목사님 교회 지을 때 기도실들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야, 기도실을 만들어 놨네. 어떻게 누가 들어가서 기도할까? 문을 열어봤더니 물건이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기도,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방을 만들어 놨는데, 이들 모두는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약속된 것은 장차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는데 메시아를 영접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다
고난 가운데 쓰러졌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셨다. 네. 우리가 그 믿음을 계승하고 그 믿음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실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봐라. 그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교회,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잘 단합도 안 되고 이상한 민족인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요, 예수는 잘 믿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면 교회부터 세워요. 참 희한해요. 예. 뭐 교육자를 보내달라 그러고 교회부터 세웁니다.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 네. 그 한국 사람들 모이는 곳은 반드시 교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은 초밥집 만들고, 중국 사람들도 음식점 만들고, 맨 그런 건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면 교회부터 세우는 거예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남한 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지금 세계 10등 아니에요. 더 올라갔어요. 세계 뭐 9위 뭐 그래요. 8위 그래요, 지금. 예. 겸손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믿음 지키는 거 귀한 겁니다. 네. 또 우리 교단이 다시 잘 회복이 되어가지고 이 믿음 잘 지켜나가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존경하는 또 인정하는 그런 좋은 교단인데, 이 전통을 잘 계승하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럴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저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믿음 잘 지켜나감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후손들이 다 복을 받게 해주시고,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게 해주시고, 바른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전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 믿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계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주께서 영광을 다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